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의 어떤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전체 내용은 같은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33절,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며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토론을 서로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죠. 근데 문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설명하고 계셨습니까? 나 죽는다, 나 고난당한다, 나 부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신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물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반응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본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크지? 이렇게 논쟁하고 서로 토론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시고 자신이 누구인가 계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큰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관심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톤을 보면 굉장히 엄중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 제자들의 전제는 뭡니까? 자신들은 천국의 시민이고 지금 천국을 일단 가는 건데 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누가 좀 더 큰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그냥 철없이 되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4절 보면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확실하게 절대 네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난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크냐 이거 관심 갖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결단코 못 들어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자신들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기본을 했으니까 그 이상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초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초점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런 차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이어가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되게 극단적이죠. 앞에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엄중하게 얘기하시고, 이번에도 너희 이 작은 사람들 중에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고 누가 크냐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작은 자, 이 작은 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자맷돌 여러분 아시죠? 그냥 우리 콩국수 먹을 때 하는 그런 맷돌 아닙니다. 물론 이 맷돌에 목을 달아도 나오기 어렵겠죠. 그런데 뭐 정말 빡친 사람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자맷돌은 소 같은 이제 가축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맷돌을 하는 게 큰 거, 이만한 거예요. 제 키보다 더 큰 뭐 이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에 매면 그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는 나가 뭐뭐 해라 이러는 거죠. 그냥 죽어라. 앞에 얘기하고 사실 상통됩니다. 일맥상통하게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삶은 사실은 죽은 삶이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생각들 버리지 않으면, 이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심각한 또 얘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소자,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끊임없이 자꾸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 주목받는 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 작은 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단순하게 뭐 어린아이와 같고 혹은 어린아이처럼 어리거나 뭐 연령이 낮거나 뭐 배운 거 적거나 그런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겁니까? 모르면 아빠한테 묻고 엄마한테 묻고 늘 아빠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거,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는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내가 힘 있어, 이제 내가 할 거야. 제 아이도 이제 요즘에 자기가 막 하려고 뭐 하면 자꾸 짜증내고 이러거든요. 벌써 이제 어린아이의 심정이 없어졌어요. 어릴 때는 이거 난 못하니까 아빠가 해줘, 같이 따라다니고 뭐 이랬는데 이제
자기 자아가 자꾸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어, 내 거야,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제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필요 없고 예수님과 같은 더 나은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또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8절 9절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차라리 네 손이나 네 발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거 미안한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내가 입으로 실족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이렇게 혀를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이 정도의 각오가 있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호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하찮게 생각하지 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엔 되게 소자,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죠. 유명한 비유인데 여기서는 이제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한 양을 찾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작은 자, 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품에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점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얘기다. 나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무서운 비유, 눈 뽑아버려라, 발 막 잘라버려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길 중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지금 서로 토론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대장 누가 되겠어요? 제자 이름 모릅니까? 그냥 딱 생각할 때 뭐 베드로 정도 생각나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변화산에서 3명 딱 데려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려가셨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챙긴 사람이 있어요. 그 3명이 12명 중에서는 그래도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큰 게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뭐 베드로 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정도가 그래도 이 그룹의 리더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만 또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토론을 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토론을 했습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 독자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높은 사람이겠구나, 뭐 큰 사람이겠구나 생각하는 그 평가 기준과는 달리 자신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다른 누구 뭐 가룟 유다 여기서 뭐 말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토론에 동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 안 된다는 거죠. 요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낫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약간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런 토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객관적으로는 베드로가 있고 뭐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를 객관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큰 사람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뭐 훌륭한 건 별로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깎아내려야 되겠지. 베드로, 너는 맨날 예수님 혼나기나 하고 엉뚱한 소리가 해갖고 너 예전에 예수님 앞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야, 넌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토론하고 서로 누가 크냐 막 논쟁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 가서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작은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 것 없는 사람으로 낮춰야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죠.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편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와서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관심에 예수님의 죽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는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러니까 유대 나라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나는 어느 위치에 올라갈까?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업신여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큰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너희들이 업신여기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고 부정하고 너희들이 어떻게든 안 되려고 하는 이 작은 자, 그래서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예, 우리도 작은 사람이죠. 그죠? 뭐 대한민국을 따져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지방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 사람 봤을 때 다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진짜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또 서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다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잘 되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뭐 세상에 좀 높게 세상 사람을 볼 때 부러운 사람으로 크게 되고 많이 갖고 높아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자. 그러면 억지로 뭐 작아져야 합니까? 억지로 뭐 사업에 망해야 되고 억지로 뭐 취업도 안 돼야 되고 억지로 뭐 학교 맨날 떨어지고 뭐 F학점 맞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은 자의 지금 컨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 작은 자를 그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 이 작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자,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사람에게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아가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말빨이 있고 어디 가서도 어깨를 좀 피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주잖아요. 그래서 카푸어라는 얘기가 왜 생깁니까? 자기의 수준에 안 맞는 차를 자꾸 몰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주목받기 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난 맛에, 물론 뭐 차를 좋아해서 그런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세상은 그렇게 자꾸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자기를 조금 더 나타내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SNS를 왜 합니까? 뭐 저도 SNS를 하지만 여러분, SNS에서 내가 사진 보면서 제일 못생긴 사진 올려야지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간 곳 중에, 오늘 간 곳 중에 제일 좋은 곳, 내가 오늘 사진 찍은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내가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이런 거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돋보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도 내세울 것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 천국에서 정말 어떻게 큰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좀 못나야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꾸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안 되고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큰 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항상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훌륭한 사람, 큰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가치에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작은 자여서,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이 방식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